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 은혜가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대림절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사건, 그 사건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가운데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현대 그리스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자창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봄날 정원에서 우연히 나비의 누에꽃이 하나를 발견했다. 다가서서 보니 꽃이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막 빠져나오려 하는 순간이었다. 나비는 아주 천천히 그 작은 입으로 고치집을 헤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러기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누에꽃에 대고 입김을 불어 주었다. 온기를 받아 나비의 작업이 한결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비는 갑자기 따뜻해진 기운을 받아 얼른 꼬치를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나비는 나오자마자 내 손바닥 위에서 죽고 말았다. 그분은 나비가 꼬치집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나비를 죽게 했다는 것을 남긴 글입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는 기다림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기다림이 불필요한 시간일지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고 힘들어서 고통들어서 기다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다림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냐? 바로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고 기다림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만이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공들이 물고기를 기다리며 입질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기다림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마지막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건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시편 27편은 많은 시 가운데 비탄시,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비탄시와 탄식시란 말은 무엇이냐면 위급한 상황 속에, 어려움의 상황 속에 시인 작가는 탄식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노래하는 시가 비탄시, 탄식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다급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급한 위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 뜯어먹을 것 같은 기세로 다가오고 있다는,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게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공격하기 위해 뭐하고 있냐?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스스로 말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뭐냐? 기다리자. 누굴 기다리자? 여호와를 기다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릴지라,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실천적인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 다윗이 지금 다급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 시를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은 조급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구원의 역사를 회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고 그걸 통해 나의 대적들을 몰아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추운 겨울이 지나 봄철에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회복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급한 위기 상황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경고망동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조급함 때문에 경고망동해서 실패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의 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일주일이 다 지나가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 자기가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막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급한 위기 속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경고망동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 왕조가 되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조를 옮겨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성경 속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무엇입니까? 문화가 있습니다. 무슨 문화일까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운전을 해보시면 신호등 앞에 서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신호등이 바뀌기 전까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앞차가 1초나 2초 늦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빵빵거리고 경적을 울립니다. 왜 그런지 모두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도 많이 그렇게 하시죠. 앉자마자 빨리빨리. 이런 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배재대학교 최남인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70%가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런 조급증이 하나의 정신적 결함 증세로 나타난다. 그래서 남에게 뒤져서는 안 되고 학교나 직장에서 선두 그룹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적 결함 때문에 시험을 못 보고 오는 학생은 위험한 일,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일도 있습니다. 또 직장 상사에게 또 직장 승진에 밀려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쫓기던 삶 속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들은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다급함 중에도 위급함 중에도 여유로운 삶을 찾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 긴 호흡을 갖고 우리는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둥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유롭게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뚜벅뚜벅 여유롭게 힘차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유로움을 가지고 묵묵히 기다리는 삶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로 또 주님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자신의 태도가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적군의 공격 앞에 있는데 지금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공격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제 자기 앞으로 물밀듯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길 때도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방랑생활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그는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그는 인생의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여러 나라와 전쟁할 때도 실패한 것보다 성공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믿음이 적군이 자기 앞에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군이 몰려올지라도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태어났습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그때에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느낌상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잠들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서워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8장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답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믿음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은 이겨낼 거라는 믿음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많은 금메달을 따는 메달이 있습니다. 10년 연속, 10회 연속 뭐가 있습니까? 양궁입니다. 양궁을 보십시오. 매 경기마다 피말리는 경쟁을 합니다. 꼭 질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역전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양궁의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담력훈련, 극기훈련이 있습니다. 담력훈련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해병대 UDT 훈련도 있고요. 번지점프도 있고요. 가장 심하게 하는 거는 화장장에서 시체를 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선수들이 나라의 선수들이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소화해낸다는 겁니다. 어떤 경기를 앞두고 훈련할 때 목에 뱀을 목에 감고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양궁 선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훈련 가운데 태어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의 핵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삶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훈련임을 기억하고 태연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가 다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살 것이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모여서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된 말인데 그거 뭐냐면 나는 믿노라라는 말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여러분,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독일 나치의 박해 속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러진 가사이고 노래입니다. 이곳에서 불러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스실에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힘겨운 순간을 견뎌내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와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면
우리의 어려움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펼쳐주실 것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의 유대인들처럼 비록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을 맞고 있을지라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절 오기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을 묵상하며 그 기다림 가운데 영적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분명히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기다림이 행복의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생떼지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를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행복한 기다림을 지켜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